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때가 2016년도 2월 7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이 트리니티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으로 9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분보다 떠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리타이어하시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사정을 해서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쓰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거래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좋은 이름은 주님의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렇죠?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드렸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고 내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대물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복음이 점점 막혀져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직분자가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의 조건은 뭔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좋고 가문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간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세우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실 6장에 보시면 거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을 공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 공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건을 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면 가져가고 새로운 것이 나면 가져오고 또 그러면 청소하고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곁에 서서 주인을 향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컨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은 권세 흐르라고 뒤로 넘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섬기는 목적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의 교회 와서 섬기는 목적이 내 남편 장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와.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 이번에 임직할 때 날 밀어주면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분도 봤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직분적인 게 무슨 특권이라고 술까지 삽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직분을 받지 못하면 못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체인 것이죠. 그 가운데 구별해서 더 섬기라고 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된 사람을 세워서 앞에 리더로 세운 것이죠. 그분 보고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사지백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면 몸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주님입니다. 또 교회 주인도 주님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누가 잘 압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신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룬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너머에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하면 제자를 키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남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게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이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봤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맞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힘내고 사역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혜택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것이지만 29장은 사도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비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더 없습니다. 이걸 제사장 기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전체를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준이 뭔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제자들도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가 돼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질 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들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그때 이후로 제자들까지는 하나가 되어서 잘 섬겼지만 초대교회까지는 하나가 되어서 잘 섬겼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동로마 성으로 나누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로만 캐톨릭 처치가
해서 거기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갈라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조롱을 당하죠. 그죠?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당신들부터 잘하시오. 당신들부터.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합니까? 사랑을 전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실 시시콜콜 다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고 비난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혹시나 싸우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으면 뭐든 이제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유럽에 건너가서 저 밑에 있는 섬, 그리 말은 다니엘서에 본다면 스파르타가 있었던 곳이 그 고린도 섬.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에는 향락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뱃사람들, 거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술, 여자 이런 것이 매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고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가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죠. 눈물로 쓴 편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에 분명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애썼던 교훈을 주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그 고린도에 향해서 바울이 교회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자가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라는 것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파가 나눠진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계파파, 거기 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동력자인 것이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시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가 뭔가?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터 위에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고 바울은 교회 건축을 총 감당하는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을 주고 하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잘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비싼 주고 비싼 재료 가진 그런 집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비싸고 화려한 집인데 맨날 싸움이 있고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세가는 일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오늘 2절 말씀에서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커뮤니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기 삶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축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죠. 건물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체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질 수도 없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동묘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넓은 곳에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면 그들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있어 온 것이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른 것이죠. 건물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크게 짓는다, 넓힌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공간이 필요하면 좋습니다.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크고 더 넓히고 이런 것은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헌신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거 안 되니까 더 넓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고 자꾸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시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드렸던 1천 번제를 통해서 1000일 동안 새벽기도를 들고 봉헌 예금 그렇게 한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1000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드렸던 1천 번제는 하루에 드렸던 번제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지 1000일 동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람들을 몰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에서 태버너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만 가게 할 수 있었고,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해에 정해진 대제사장, 그 사람만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종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런 곳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보시면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 해같이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도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서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과 함께 성령도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요, 세 번째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별된 사람만이 갑니다. 시작의 교회는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신학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 그 건물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이 무슨 거룩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자기 동족 문제 때문에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지내다가 말은 시내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양치러 갔다가 산에 올라가는데 아주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버닝 부시, 가시들기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차피 신기하다, 가까이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야,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잡초도 많고 먼지도 많고 돌도 있고 풀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 신 벗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데, 이게 먼지가 많은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왜 벗으라고 합니까? 그 장소로 보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holy, 거룩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코데시라는 것입니다. 코데시. 우리 말로 하면 분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distinction and separation. 먼지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속한 더러운 것에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44절 45절. 특별하게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 있죠. 성막. 성막 맨날 옮겨갈 때마다 접었다 폈다 다시 머물렀다가 그 위에 구름이 뜨면 가고 머무르면서 서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oly of Holy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죄를 사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날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죄가 없습니까? 그도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깨끗함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덮기 위해.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한 다음에 다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 받는 그날입니다.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드린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제는 나가서 세상 가운데도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매일의 영적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는 최소한도 조금 몸과 마음까지 좀 다릅니다.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나 동물들이 들어오면서 뭐 거룩한 느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영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더 목욕 제기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시장 속에서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확장되는 해였습니다. 이 본당뿐만 아니고 어느 곳이 있든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라는 것이 예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그 크리스천 방송국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까 불렀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라는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는 그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호람되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1장이 뭡니까?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을 너무 좋아해요.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침례교 찬송가의 1장은 뭔가? 거룩입니다. Holy.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말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을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먼저 깨끗한 받은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음란함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제대로 대할 줄 알아야 되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런 것이 거룩하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교회를 이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는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만은 건물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ucc.org 들어가시면 그 교회의 목표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aving, serving, se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다고 하면 꼭 뭐 선교사로 가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정문을 나가서부터 세상 속으로 우리가 파송받는 겁니다. 이곳에서 거룩하고 깨끗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저를 나가서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복음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안 가나 우리하고 똑같은 데고 차별이 없으니까 별로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협박하려고 쓴 말이 아닙니다. 그죠? 협박을 쓴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있는 곳에 못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희가 다 부족하죠. 언제나 참 아무도 없습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게 있고 조금 못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워서 하는 날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건 아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들은 것이 있지만 너무 오래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십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제가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부터 해서 교회 본질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이 된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